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있는 말씀, 12장 13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이르시되 남부자가 그 밭에 소철이 풍성하고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그것을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월 22일 우리 사경 집회 때 우리 돌아가신 최동수 어르신께서 우리 사경 집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지냈는데요. 병세가 이렇게 악화되어서 이제 정말 그 눈에 선하죠. 이렇게 우리 곁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2주 전에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의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또 귀담아 듣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이분은 복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시간도 허락하여 주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동수 어르신 다 아시죠? 우리 친구들도 다 알아요? 저쪽에 이렇게 앉아 계셨던 분이신데, 병세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 있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들 부활의 몸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만남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돌아가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가야 할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르신 나이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30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또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요. 또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며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올해 절반이 이미 지나고요.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직분을 받으신 이런 분들, 그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가지시고 또 더 열심히 이제 경주하도록 직분자 기도회가 7월 9일 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큰 힘을 얻으시고 또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길을 끝까지 잘 이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한국과 중국 목회자들의 그 연합 수련회가 이렇게 있어서 중국에 다녀왔는데요. 호남성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호남성에 그 장가계라고 하는 유명한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시 거기에 들렸었는데 장가계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의 장가계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수묵화에나 있는 그런 장면들이 그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우리 아파트보다는 정말 큰 부자들은 주택을 사고 그 주변에 멋진 그런 그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감상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가계를 볼 때 지구의 공원과 같은 지구의 그 정원과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참으로 신묘막축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가계는 또 울타리가 없는 동물원으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각종 다양한 그런 동물들이 옆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구경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우리 관광객들이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원숭이들이 우리 사람들과 굉장히 친해서 심지어는 뭘 먹는 것을 빼앗아 먹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주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 원숭이를 잡는 독특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개를 들었는데 원숭이를 어떻게 잡을까? 원숭이는 땅콩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땅콩. 그래서 이제 그 호리병에, 그러니까 이제 항아리에 땅콩을 이렇게 넣고 나무에다가 이 항아리를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 항아리의 주둥이는 이제 빈손이 그냥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만한 그 병입니다. 이렇게 있는 병.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땅콩을 넣어놓으면 이 원숭이들이 호리병에 손을 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한 줌 이렇게 잡겠죠. 땅콩을 잡겠죠. 그래서 꺼내는데 손을 꺼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원숭이들은 굉장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손에 딱 쥔 것은 절대 놓치질 않는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그를 잡으러 가는 이런 사람이 성큼성큼 가도요, 이것을 끝까지 자기가 집은 이 땅콩을 끝까지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이게 걸리겠죠. 그죠? 호리병에 입구에 걸리고 또 줄에 걸리고 해가지고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냥꾼이 그냥 잡아가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원숭이가 참 똑똑한 것처럼 보였지만
참 어리석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원숭이가 왜 이렇게 쉽게 잡힙니까? 무엇 때문에 그게 잡힌 것일까요? 바로 탐심이 그를 잡히게 한 것입니다. 탐심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 원숭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탐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것들도 있었어요. 이런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런 어리석음을 경계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세상에 많은 그런 피조물들, 좋은 것도 있고 지혜로운 것도 있고 어리석은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탐심이 있어요. 마음속에 탐심, 탐하는 그런 욕구, 이 탐심이 있는데 다양한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탐심은 우리의 신앙을, 바른 신앙을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이런 탐심을 반드시 물리쳐야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요, 이 탐심을 물리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탐심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탐심과 싸우고 바른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우리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유업의 문제로 우리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왔습니다. 유업이 뭡니까?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땅도 될 수도 있고요, 돈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두고 가죠.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이렇게 갔는데 한 동생이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형하고 나하고 재산을 잘 좀 예수님께서 중재해서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그 유업이나 나누는 재판장으로 내가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얼마든지 또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고 공평하게, 그죠? 나누어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형편들을 다 아시죠. 지금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형편들을 다 물어봐야 아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탐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왔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한 그 교훈을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탐심을 가득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에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탐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탐심은 죄의 근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근원은 탐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잖아요. 그죠? 그 죄를 만드는 것이 뭡니까? 탐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탐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그 탐심이 너에게 죄를 만들게 하고 그 죄가 너로 하여금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죄를 짓고요, 탐심 때문에 사람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 옆에 이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탐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탐심이 뭘까요? 탐하는 마음이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또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지나친 욕심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고 그 욕심에서 좀 더 지나치면 이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경계는 도대체 뭘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욕심인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 여러분들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다 있습니다. 뭘 하고자 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욕심이 다 죄일까요? 다 죄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지나치면 지나친 욕심, 탐심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정원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 그 사과나무 가을이 되어서 빨갛게 익었습니다. 사과나무를 먹고 싶다. 이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탐심일까요, 탐심이 아닐까요? 탐심이 아니죠? 욕망입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럼 따먹으면 됩니다. 그죠?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따먹으면 됩니다. 그죠? 이걸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원에 심은 그 사과가 있는데 눈을 돌려서 보니까 옆집에 정원이 있어요. 옆집에도 정원이 있는데 우리 사과보다 더 크고 더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 사과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것도 한번 맛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것도 한번 내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따먹으면, 말도 없이 따먹으면 이게 죄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뷔페에 가죠. 뷔페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만큼 실컷 먹었어요. 이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부른데 내가 보지 못했던 이 좋은 음식이 또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뭡니까? 이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만큼 다 먹었는데 찾는데 더 먹는 거예요. 사람의 이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차면 먹는 것을 그만둡니다. 근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막 더 탐심이 있게 되면 더 많이 먹어요. 더 먹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겁니까? 몸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몸이. 충분히 먹었는데 더 먹으니까 막 소화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그죠? 괴롭겠죠. 그죠? 자신에게 탐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있죠, 남편이 있죠. 근데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멋지고 더 예쁜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마음이 생기면 이게 뭡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탐심. 지나친 그런 욕심이에요. 이런 욕심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충분히 많은데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바로 탐심이죠. 여러분, 아담 하와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저거 먹고 싶다. 딴 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보자 먹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죠?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더 따먹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 경계를 넘은 욕심, 이것들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탐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물리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 없이 사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욕심 없이 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창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고 놀러나 다니고 재밌는 일만 찾고 그러면 잘한 것일까요? 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아주 무책임한 일한 사람입니다. 그죠?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일한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너무 이기주기적인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탐심은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욕심에 더 큰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면 나중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지금 이 동생은 우리 예수님께 온 이 동생은 조금 더 갖고 싶은 마음, 얼마든지 그것으로 살 수 있는데 형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니까,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도 보면 형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또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은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이유로 우리 형과 유산을 좀 분배하는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 재물 때문에 또 그 욕심 때문에 형제와의 관계도 이렇게 소원해지겠죠.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재물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탐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경계하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마땅히 가져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그런 욕망이 생길 때, 지나친 욕망이 생길 때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절제하고 자기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입고 먹는 것이 있으면, 오늘 지금 먹고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족한 삶을 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탐심을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젊은이가 굉장히 돈을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또 돈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좋아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좋은, 멋진, 아름다운 여자 만나서 좋은 결혼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램프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램프. 그래서 램프, 이 시대에 이런 램프가 또 있네? 하면서 램프를 깨끗하게 이렇게
천으로 비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램프에서 큰 거인이 나타났어요. 거인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이 청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거인이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대요. 근데 이 청년은 뭐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돈도 좋아하고요. 또 반평생 같이 살아 이제 우리 배우자도 귀한 거잖아요. 그죠? 얻는 것도 귀한 자.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꼭 이 세 가지가 다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해가지고, 이 거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돈, 여자, 결혼, 이것을 한꺼번에 얘기를 했답니다. 한 번에 그것을 딱 얘기를 했어요.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인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어떻게 들어줬느냐? 돈 여자를 딱 만들었답니다. 돈 여자. 그리고 결혼을 시켰대요. 억지로 결혼을 시켰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돈 여자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너무 욕심이 많아도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웃긴 얘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조사를 한 기관이 있는데, 미국의 82%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돈이고요. 또 최고로 걱정을 많이 하는 것들도 돈, 재물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늘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동생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의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이야기를 했죠. 밭에서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쌓아둘 곳간이 없어요.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창고를 더 크게 한번 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일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쌓는 많은 물건을 쌓는 그런 창고를 또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 쟁겨놓고 걱정하지 않고 이제 쉬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이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죠,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상적인 수익을 이렇게 창출하고, 또 수익이 많게 되면 더 창고를 더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곡식을 이렇게 쌓아놓고 조금씩 먹는 것, 이게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벌고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벌게 되면 더 많이 쌓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부자가 이 부자가 지금 농사꾼이죠, 그죠?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져서 보면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농사꾼은 사실 이렇게 누굴 속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농사꾼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농사꾼에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농사꾼들은요, 다른 사람 뭐 사기치고 그러지를 않아요. 왜?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농사꾼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심어야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출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부자는 왜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러면 소출이 막 생기고 그럴까요? 농사 짓는 일한 사람들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다 압니다. 그죠? 그 수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해야지 그런 소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얻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이제 일해서 거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먹고 쉬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 이 부자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부자의 착각은, 부자의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부자의 착각이 있어요. 몇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일이 자신의 손에 있음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자신의 손에 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제 벌어가지고 재물을 쌓아놨는데 그것이 나의 내일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죠? 내가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것들이 다 나를 이렇게 이제 살게 할 것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음식이 나를 살려주는 것일까요? 재물이, 돈이, 소유의 풍부함이 나를 살려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4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이 세상에서 품어야 할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계획해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늘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자기가 열심히 벌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내일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룬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유의 넉넉함으로 야, 나는 이제 됐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질이 영혼을 살찌우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벌어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그것을 먹으면 영혼이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배부른 것이지 영혼이 배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먹고 입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막 많이 먹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막 살찌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런 걸까요?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죠? 오히려 그 영혼은 아주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물질적으로 너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죠. 너무나 가련한 모습,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소유를 많이 쌓아놓고 마치 그 영혼이 아주 이제는 건강한 것처럼, 강건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 세상의 어떤 성공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자기가 얻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또 돌봐주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풍요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모습, 또 제대로 쓰지 않는 자신의 어떤 배만을 위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다.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부자는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부자가 계십니까?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어리석은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을 취하시는 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란 사람들은 사실 다 어리석은 이란 사람들입니다. 눈을 감고 사는 이란 사람들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르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에 빠져서 살게 되면 영적인 소경이 되기 쉽습니다. 신령한 그런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소유가 전무인 것처럼 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마음을 두면서 살게 되면 늘 불만족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졌지만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그런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하고 마땅히 신뢰할 분들을 신뢰해야 할 분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탐심이 마치 신격화되어서 그 탐심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탐심의 마음, 지나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상을 쫓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스토리를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애굽에서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선택들이 나옵니다. 그 선택이 뭡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돼요. 그죠?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사람, 이런 이 신, 가나안 땅의 신이에요. 바알, 주신입니다. 그 바알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볼 때 정말 참 어리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쫓았을까요? 막 바알과 아스타롯이 여신이죠. 막 그 신들이 막 큰 능력을 막 보여주고 막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에서 시작되었어요. 탐심. 또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그 탐심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란 사람들 얼마나 풍족하게 잘 삽니까? 저 사람들 저 신을, 바알을 잘 섬기니까 바알 신이 그렇게 그들을 풍족하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많이 얻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얻고 싶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바알을 이렇게 숨기게 되면 바알이 뭡니까? 막 번개를 가지고 쇠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적당한 때 비를 내리고 수확을 많게 해주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또 가나안에 사는 이란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많은, 내가 농작물을 경영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또 얻고 싶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끌린 거예요. 거기에 끌려서 그들도 바알을 이렇게 섬기게 되고, 또 아스다롯은 여신이잖아요. 여신을 잘 섬기게 되면 집안일들이 다 순조롭게 되고 자녀들도 많이 낳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어떤 가정에 어떤 우환이 있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절하게 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탐심에 유혹되어서 그 탐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우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두게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벌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것들을 소유하지? 이게 다 탐심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득 품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겨가면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다 그것이 우상에게 이끌려서 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일에 대한 그런 욕심, 지나친 그런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일이 그의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 재물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어요. 옛날에 대만에서 한 돈이 굉장히 많았던, 사업이 잘 되었던, 그래서 평생 먹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대륙으로 한번 가서 진출을 한번 해보자. 대륙, 중국 대륙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만에 그 사업 기반이 있고 그 다음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펼치면 엄청나게 대박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욕심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이제 접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접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뭡니까? 탐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잘 되었을까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한 그루의 나무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대만에도 그런 나무가 있는데 대만에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는 아주 막 앙상하고 막 위에로만 막 번성한 그 나무가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자기의 현재의 모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굉장히 부한데 하는 일도 많고 그죠? 근데 자기의 뿌리가 아주 막 앙상해가지고 위태로운 그런 모습, 태풍 한번 오게 되면 금방 쓰러져 버릴 그런 모습을 이분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때마침 위기에 닥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하고 다시 이제 대만으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신 그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잃게도 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리석은 이란 백성들이 사실은 남일이 아니에요. 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을 위해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말세에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구약의 여러 가지 선민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정말 자기에게 해롭습니다. 자기의 영혼에도 해로워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별로 욕심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수 있지만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옛날에 그 탐심에 대한 그런 교훈을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낚시를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낚시를 하면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신혼여행 때도 우리 제주도로 이렇게 간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낚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광주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어디 가면 낚시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몇 분 이렇게 해서 낚시를 이렇게 갔어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데 바다에 물 반 고기 반이에요. 숭어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낚시를 했습니다. 훌치기 낚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깨 맛으로 합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끌고 와야 돼요. 그 고기를 이만씩 합니다. 한 마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갔는데 한 20마리 이상을 잡았습니다. 20마리 이상을 잡았으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먹고도 남는 그런 숫자죠. 근데 이 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잡고 싶다. 또 하나를 더 잡고 싶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기회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또 하나를 낳고 싶다. 또 한 번 손맛을 맛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또 잡고 또 잡고 했습니다. 근데 잡다가 보니까 제 손에 피가 줄줄 나더라고요. 피가 줄줄줄줄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여기 막 빨간 줄이 쫙쫙 그에 가 있는 거예요. 낚싯줄을 딱 이렇게 던질 때 그 낚싯줄, 그 굉장히 두꺼운 낚싯줄이었는데 그것이 때린 겁니다, 여기를. 근데도 그것을 모르고 계속 낚시질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쾌감이 이렇게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고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충분히 먹을 것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먹지도 못할 것들을 더 잡으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나를 상하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다 탐심을 갖게 합니다. 조금 더 갖고 싶다, 더 갖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잘 알고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그 유혹, 막 이거 지금 하와를 그렇게 유혹한 것처럼 너 이거 갖고 싶지? 가져봐.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으로 우상을 삼고 그것이 자기의 최고인 것처럼, 자기 삶의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가 아니고, 영생이 최고가 아니고, 마치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래. 마귀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막 얘기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모든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 소유로 인해서, 그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자는 재물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의 목적입니다. 많이 쌓아두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돈 많이 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나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목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우리가 소모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그가 어리석은 것은 자기의 것을 남이 취하게 됩니다. 많이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렇게 수고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다 남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 남의 것을 위해서 수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1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돈 버는 것에만 다 올인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다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에요.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죠. 더 깊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를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부유한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부유하려 하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별로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별로 안중이 없습니다. 또 그 일들을 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없어요. 세상에서 부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그런 시간들을 낼 수가 있습니까? 더 부해져야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한 이런 사람들은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물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 마음을, 내 마음의 씀씀이, 내 마음의 정성을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를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나의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쓰고 남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 활용하시고 가시라고. 막 쌓아두고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활용하도록. 여러분, 이 재물이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재물로 사람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재물은 자기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 부한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자세는 우리 늘 탐심과 싸워서 물리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결코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땅히 이 물질을 다스리면서 지배하면서 내가 이것은 취해야 될 것, 내가 이것은 취하지 말아야 될 것,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정도는 됐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 먹고 살 수가 있고, 또 내가 얼마든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내가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요로운 일한 사람이죠. 우리가 내일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물질이 소유가 나의 어떤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일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마귀가 탐심을 자극해서 지나친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자기 영혼도 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탐심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중요한 교훈을 하셨죠. 늘 탐심과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